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성과 절대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예요. 근데 부자는 날마다 고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당시 자색 옷은요, 성경에 보면 자색 옷감 장사 한 루디아가 나오거든요. 루디아는 사실 그 당시 거의 3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자색 옷을 취급할 수 있다면 뭐 거의 비단이나 정말 고위층이 입는 옷, 정말 한 벌에 어마어마한 돈 하는 그런 옷감 장사가 루디아였고요.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지위와 어떤 권력과 부와 명예가 어느 정도인지를 상징해주는 색깔이 자색 옷이에요. 그 바다에서 무슨 조개 같은 것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는 옷감을 염색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자색은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색깔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귀했고, 그래서 그 당시 입는 사람들을 그 옷만 입고 있으면 거의 이 사람은 거의 상위 재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있는 거지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부자는 지금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네, 천국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더 잘 산 거예요? 누가 더 잘 살았어요? 말하고 싶지 않나요? 부자는 지옥 갔어요. 정말 부와 명예를 다 누리면서. 잘 보세요.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았다라는 것은, 헌대라는 것은 무슨 전염병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개가 거기를 핥을 정도로 가만히 개를 놔둘 정도면 사람 상태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라는 것은, 부자가 거지를 내쫓았다 안 쫓았다? 안 쫓았다. 그럼 부자는 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어디 갔다? 지옥 갔다. 거지 나사로는 사실 되게 형편없고 쓸데없는 사람이다. 그냥 말씀에서만 볼 때 그래요. 특별히 뭔가 사모할만큼 이렇게 괜찮은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어디 갔다? 천국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씀만을 놓고 봤을 때 누가 잘 산 거예요? 네? 나사로가 잘 산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죠? 물론 과정에 있어서 누가 더 행복했냐를 얘기할 때, 물론 그 행복의 기준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부자가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정말 호화로운 집에 갔습니다. 정말 궁궐 같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사촌 7남매, 저희 어머니의 사촌이죠. 어머니 사촌 7남매가 거기 미국에 다 사세요. 제가 처음엔 그걸 모르고 갔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가봤더니 정착한 지도 오래됐고 사업하신 지도 오래됐고, 그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서 산 위에 정말 궁궐 같은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집에 딱 들어가면서 저희가 느끼는 건 뭐예요? 뭐라 그러죠? 우와, 잘 산다 못 산다? 잘 산다. 잘 산다. 여러분, 그 잘 산다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좀 인용하는 거예요. 잘 산다의 사람들은 잘 산다의 기준이 뭐예요? 이게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집이 크고 집이 넓고 집이 뭔가 대단한 걸로 꾸며져 있고 잘 인테리어져 있으면 그 집을 들어가면서 잘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의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건축 전문가가 했던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잘 산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잘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집이 좋은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집이 좋은 거지 잘 사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게 상대적이에요. 사실 나보다 좋은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산다, 나보다 예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삶을 산다,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더 잘 산다. 근데 그거는 그냥 능력이 많고 예쁘고 좋은 것을 가진 거지 그거를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사람은 자꾸만 이런 것을 갖고 상대적인 것을 갖고 절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상대적인 걸 갖고 자꾸만 절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합니까? 잘 사는 거가 맞아요? 돈이 많으면? 잘 보세요. 이번에 펜트하우스가 히트를 치면서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또 뭐라 그래 시즌 2가 나온다 그래요. 사실 나도 조금은 보고 싶어. 하도 개 막장 그런 막장이 어디냐 진짜. 막장 중에 완전 개 완전 막장 끝장이. 너 봤지? 너 봤어 안 봤어? 그래 안 봤어? 보지 마.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또 보고 싶어. 희한한 게. 그 다음 어떻게 더 막장으로 갈까? 이게 진짜 갈수록 막장이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예? 거봐 잘 산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잘 사는 거야? 막장 인생이. 여러분 결혼하고 여러분 잘 사십시오. 돈 많이 벌어서 이혼하고 또 스테 남자 만나고 그 남자 만나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예. 그냥 아버지 죽여버리고 잘 사십시오. 잘 사십시오. 잘 살 거예요 그렇게? 예? 잘 사세요. 잘 사세요가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못 사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그걸 자꾸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거만큼 허망한 인생, 쓸데없는 인생.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글쎄 안 많아봐서 모르겠는데요. 안 많아봐서 모르겠대. 근데 잘 봐요. 이걸 상대적으로 자꾸 돈이 많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가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가 많습니까? 제가 아까 누구랑 얘기하다가 여러분 한 10평, 10평? 10평 밑에 살고 원룸 사시는 사람 원룸 10평, 한 15평 이렇게 한 20평 이하로 살 때는 20평 정도까지 살 때는 큰 집에 대한 개념이 사실 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뭐 넓은 집에 꼭 이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절실하게 들지 않는다. 희한하게. 근데 저희 집이 지금 30평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30평을 사니까 그때보다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다. 작은 집에 살 때는 상대적으로 그냥 뭐 10평이나 20평이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 사람 마음이 넓은 집에 가면 더 넓은 집에 가고 싶어. 그럼 어느 정도가 넓은 집이겠어요? 그럼 한 60평 정도 살면 좋겠어요. 근데 60평에 가면 그럴까? 모델하우스 한번 갔다 와봐. 여기 근처 무슨 모델하우스 공짜거든요. 갔다 오면 희한하게 나는 저 집에 살고 싶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상대적으로 또 남의 집이 크잖아. 거기 가보면 나 그 집 가서 살고 싶어. 제 친구가 강명시에 집을 사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어머 여기 가고 싶다. 상대적으로 갑자기 나는 되게 박탈감, 상실감, 나는 되게 못 사는 거네. 근데 또 상대적으로 또 이쪽 집에 가보니까 또 나는 잘 사는 거네.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하게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고 있어라는 보다 저 사람보다 나는 못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보다 못 살고 있어. 근데 잘 보세요. 이 양쪽 다 해로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끔은 나는 안 아파서 감사하대. 아프면 그럼 감사 못해요? 되게 상대적입니까?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너는 아프고 너는 팔이 한쪽이 없는 데서 양팔이 있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 물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럼 상대적으로 얘를 봅시다. 얘는 한 팔이 없어. 그러면 얘는 감사 못해요? 그럼 나는 양팔 양다리 다 없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상대적인 어떤 감사, 상대적인 잘 살고 있다라는 거, 상대적인 어떤 평가로 인해서 세상이라는 게 자꾸 상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사람들은 그것을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되게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세상의 패턴대로 자꾸 머리 굴리지 마.
그러니까 자꾸 잘 산다, 못 산다, 살겠다, 죽겠다 이러는 것이 바로 자꾸만 세상을 기준으로 누구는 잘하고 있고 나는 못하고 있고, 누구는 넓은 집 살고 나는 못 살고 있고, 누구는 지금 나이에 뭘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나이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살아요, 못 살아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냥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지금 저걸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뭐야?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뭐야?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참 다행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북한을 그러면 북한에 있는 사람을 만약에 만났다고 치자. 그럼 참 안 되셨네요. 이러겠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가 못한 사람을 볼 때는 나는 되게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괜찮다, 안 괜찮다의 기준이 계속 세상에 따라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저를 타는 거야. 감정의 고저, 삶의 고저, 할까 말까를 계속 이걸 갖고 결정을 하니까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우울했다, 막 좋았다, 이 조울증 같은 증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절대적인 행복, 절대적인 천국, 절대적인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되게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네, 겸손하면 그냥 은혜를 받습니다. 네, 근데 그 앞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성령이 너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뭐라고? 왜?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원수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원수되는 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꾸만 교만하게 나는 슬프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 산다. 자꾸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 정말 보배와 같은 자야, 귀한 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너는 세상 가치와 바꿀 수 없어, 너는 정말 존귀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 저는요 못 살겠어요. 저는 너무 불행해요. 저는 너무 안 풀려요.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 같은 죄인 위해서 너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귀한 자녀들아. 이랬는데 죽으면 뭐래요? 제가 이 땅으로 살고 있는데. 죽으면 뭐래요? 저희 집안 꼬라지가 이런데. 죽으면 뭐예요? 제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죽으면 뭐래요? 제가 가진 게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이라는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구원을 폄하시켜버리고 아주 수준 낮은 걸로, 십자가를 아주 저능한 걸로, 십자가를 정말 능력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게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되게 상대적인 가치.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정말 저분은 복을 많이 받았어. 무슨 복, 돈 맨날 돈이야 다. 요번에 차 바꿨대, 요번에 집 샀대, 자식이 잘 됐대, 취직했대, 승진했대.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자녀들이 승진을 하면 뭘 하냐고. 지옥 가는데. 그게 복이니? 그게 복이야? 에? 아니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왕이신 하나님, 우주의 전능자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인식조차 없이 그냥 예수님을 껌처럼 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겠니? 에? 구원받겠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상대적인 건지 아시겠어요? 그럼 복 못 받은 사람, 돈 없는, 여러분과 저 같은 돈 없는 사람 뭐야? 그럼 믿음도 없고 복도 없는 거야? 에? 그러면 너는 되게 천한 자식들이겠네? 에? 되게 못난 새끼들이겠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안 해주고 은혜를 안 주고 복을 안 줄까? 여러분 이런 상대적인 가치에서 나오셔야 돼요. 왜 그러고 사는지 아세요? 죄의 본성은 자꾸 너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서 왔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건 되게 절대적이거든요. 그 가치가 세우면 제가 맨날 애들한테 게임을 하면서 이겨요. 저는 애들한테 안 져줍니다. 우리 애들한테 일부러 안 져줘. 네. 그렇다고 기를 쓰고 이기진 않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기잖아요. 이제 나는 잘하니까 넌 못하니까. 그러면 기분 되게 상해. 하온이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자. 이러고 가버려요. 한판 지면. 나랑 똑같아. 옛날에 나랑. 막 이러고 턱 꺾어가면서 이러고 가버려요. 그러면 기분 더럽게 나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 네가 진 거를. 그래도 제가 걔네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준지 아십니까? 야, 이런 거 이기고 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넌 진 거고 난 이긴 거야. 끝. 기분 나쁘지? 너 연습해. 이기면 되잖아. 연습해. 이기면 되잖아. 그러더니 혼자 가서 딱지를 막 치는 거야. 그렇게 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야지. 맨날 힘만 바짝 준다고 네가 딱지를 잘 치는 게 아니야. 이게 정확하게 맞추라고 힘 빼고. 그러더니 또 딱지를 막 이제 또 우리 애한테 이기기 시작했네. 그러더니 그냥 계속 치자고 하는 게 귀찮게. 응? 근데 이기든 지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땅 따먹기 위해서 아무리 땅을 많이 사도 죽을 땐 다 놓고 가야 돼. 왜 이렇게 열심히 땅 따먹기 짓 하고 있어. 내가 구슬 더 많다. 너보다 훨씬 많지. 날이 저물면 가야 돼요. 다 놓고. 구슬 들고 여러분 구슬치기 해봤어요? 옛날에 저는 이렇게 구슬 이렇게 탁 굴려가지고 또로록 굴려가서 제일 멀리 간 사람이 다 먹고 구슬치기 해가지고 내보내고 막. 구슬이 뭔지는 아니? 아, 여기 나이 먹은 사람 누구 없냐? 너 구슬치기 안 해봤어? 구슬이 뭔지는 알아? 구슬 파냐 요즘도? 애들 보니까 구슬은 있던데. 구슬 뭔지 몰라요? 여러분 비석치기? 비석은 뭔지 알아? 비석 이런 무덤에 서 있는 비석 말고. 니네 뭐 하고 놀았냐? 닌텐도 했냐? 닌텐도 시대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 네.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은 무조건 여러분을 상대적인 가치로 평가하고 상대적인 행복, 상대적인 기쁨, 상대적인 만족 자꾸 이렇게 상대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역사해야 되는데 1번이 세상을 보는 상대성을 버리질 않잖아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건 이제는 세상을 따르는 가치, 세상에 속한 어떤 상대성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나는 너에게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항상 상대적이잖아.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기쁘고 감사했어.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상대적인 가치로 바뀌어버렸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라는 것은 어머 이쁘네. 어머 이 여자가 괜찮겠네. 어머 이런 여자가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네. 이놈의 남편이 있어서 이 남편을 죽여버려야겠네. 이런 상대적인 가치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기쁨이 사라져버리니까 사실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즐거움을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게 뭔지는 아세요? 기쁨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 뭔지는 아세요? 만족에 대해서 아십니까? 남보다 밥 많이 먹어서 나는 저 사람은 배고픈 데도 있는데 나는 그지같이 있지 않고 밥을 많이 먹어서 괜찮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자야 너는 살아서 좋은 것을 많이 받았고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안 기쁜가요? 제가 요즘 바뀐 가치가 있어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 목사님이 꼭 설교를 하잖아요. 항상 축복은 고난 뒤에 온다. 성경을 보니까 항상 고난이 있으면 축복이 같이 따라와요. 네.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끔 혼낼 때 뭐 이렇게 교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축복이 항상 같이 따라오는 걸 알려주거든. 더 좋은 일이 생겨. 네. 그거는 내가 고난 뒤에 축복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난이 좋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난 좋으세요? 고난 좋아 안 좋아? 이러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지. 성경에는 고난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익이라. 환난을 만나거든 즐겁게 여기라. 이거는 여러분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너 고난은
유익한 거야.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고난에는 분명히 유익이 따라오겠구나라는 이런 공식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공식 자체가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왠지 아세요? 세상이라는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있는 이상 쟤는 분명히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돼. 쟤는 부모를 잘 만난 것 같아. 쟤는 그래도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쟤는 좀 타고난 것 같아. 쟤는 나보다 예뻐. 제가 제일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어렸을 때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가 키였어요, 키. 근데 뭐 키가 크다고 다가 아니더라고. 성경엔 키가 큰 골리앗이 다윗한테 때려 돌 맞아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키가 가치가 아니네. 그러면 자존감 확 올라갈 텐데. 여러분 자존감 왜 없습니까? 자존감이 왜 없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는데 누가 너희를 해야겠냐?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주님이 너희를 위하시는데 누가 너희를 해야겠냐? 누가 그 사랑에서 너희를 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사랑은 사랑이에요. 위하긴 뭘 위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저한테 막 얘기하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말씀이라는 어떤 절대성에 나를 적용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되게 세상에서 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별거 아닌 인생을 별거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어디 가서 주눅들 필요 없거든. 뭐 대통령이 왔든 국회의원이 왔든 물론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어서 하고 싶은 게 아니어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정말 높으신 분들, 부자인 양반들, 좀 잘 나가신 분들 보면 되게 좀 친해지고 싶었어요. 좀 가까이 하고 싶고 좀 만나보고 싶고 사인을 받고 싶고. 요즘 사인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라는 어떤 가치, 물론 그 사람들 잘하고 예쁘고 연기 잘하고 정말 위대하고 잘 살고 잘 벌고 그렇지만 나는 그렇다고 못 살아요? 저는 잘 살아요. 주님 안에서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엔 절대적인 가치에 내가 그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세상 가치와는 상관없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판단하신 기준에서 저는 낙제점이나 어떤 하위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에 있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에서 대단한 만족감을 갖고 있고, 사실 고난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당하거든 너희는 기쁘게 여겨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나? 그러면 뭐가 있다? 상이 있다. 너희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야 된다. 너 나랑 영광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게 막 되게 상당한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이게 나에게 주시는 상이구나, 상급이구나, 맞구나. 이런 절대적인 가치 때문에 내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게 옳냐 그러냐에 대한 어떤 도저를 타지 않아요. 그냥 쭉 합니다. 쭉 해요.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적인 사람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걸 해야 되냐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왜 읽어요? 왜 읽었다 말았다 그럽니까? 기도 왜 했다 말았다 그래요? 기도는 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예배는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는 어떤 왜 이렇게 상대적인 가치로 자꾸 예배가 바뀌어요? 왜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뭐 여건이 안 되고 이런 거는 여러분의 상대적인 가치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제가 나 주를 위해 사는 건 절대적인 겁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여러분 뭐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예수의 것이 됐다가 뭐 또 이때는 지금은 아니었다가 또 회사 가면 또 그랬다가 뭐 집에 가면 조금 그랬다가 조금 힘들면 말았다가 교회 오면 또 막 되게 사는 척 했다가 왜 그러는 거야? 또 잘생긴 오빠 하나 딱 들어오면 뭐 자꾸만 또 했다가 또 없으면 또 마음대로 했다가 왜 그러는 거야? 왜 자꾸만 무슨 가치가 여러분을 상대적으로 살게 만드냐고요. 거지든 부자든 사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거지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 뭐 전염병 걸리고 병 걸려서 부잣집 밑에서 뭐 부자가 주는 거 먹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거지가 되든 부자가 되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난을 받든 고난을 안 받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누가 아까 찬양했다. 내 주 예수 난 주의 것이니 뭐 이렇게 찬양했어. 내가 거지 되면 난 주님의 것 아니에요? 나는 못 살면 지옥 갑니까? 나는 실패하면 뭐 거지 같은 인생입니까? 나는 뭐 합격 못하면 나는 은혜 못 받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거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절대성 가운데 진실되게 살면 돼. 그리고 그 절대성 안에 내가 나를 평가하는 점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결여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짚고 가면은 사실 그 절대적인 기준의 절대적인 점수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투영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상대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자꾸만 잘 산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말했잖아. 많이 가질수록 잘 살겠어요? 사실은 많이 없을수록 잘 살게. 한번 얘기해봐. 많이 가질수록 잘 살게, 많이 없을수록 잘 살게. 에이, 그래도 우선 인간이 있어야지. 없으면 불행해요. 아니야. 행복지수는 사실 없는 데서 더 생겨. 왠지 아세요? 서로 엄마랑 딸이 만약에 있어. 아유, 딸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그러면 엄마 미안해 하지 마. 괜찮아. 우리 뭐가 엄마 맨날 힘들게 이렇게 하는데, 아유, 엄마 괜찮아. 이런 케이스. 자, 이런 케이스. 우리 집은 없는데 엄마가 안 그래요. 없는데 엄마가 나 죽으래요. 너 벌어오래요. 물론 그럴 케이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없는 가정이 그러기 쉽지 않아. 부모가 그런 경우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그냥 겨우겨우 일하는. 근데 대체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막 이러면 사실 미안한 마음이 커. 그리고 또 자식이 그런 부모를 볼 때 되게 짠해. 그래서 그런 못 산 집 자식들이 보통 효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효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효도해야 안 해. 그 인간이 살았다는 얘기야. 부모를 보면 짠해요? 안 짠하지. 그게 인간이 살았다는 거야. 막 정말 먹을 게 하나가 없는데 그걸 엄마가 못 드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그릇을 밀어주는 삶을 살았어 봐. 짠해 안 짠해? 효도가 되겠니 안 되겠니? 우리 엄마 아빠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요. 아니 잘 먹고 잘 살아서 효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효도할 생각 전혀 안 들잖아. 왜냐면 그렇죠. 근데 사실 자녀가 부모한테 그렇게 해주면 부모 좋을까 안 좋을까? 아니 짠하든 짠하지 않든 자녀가 막 부모 그렇게 막 생각해주고 위해주면 부모 좋을까 안 좋을까? 근데 이렇게 가난한 집 자식들은 해. 먹을 게 없어서 진짜 자식을 위해서 밀어준 그런 부모님이 계시면 그 자녀들은 부모를 되게 애틋하게 생각하고 되게 챙기고, 그래서 사실 그 자녀들이 잘 되는 케이스가 아주 많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있는 집 자식 이것들 공부 안 해. 효도 안 해. 부모 알기는 무슨 개로 알아. 있는 집 것들이 그냥 먹고 배부르니까 사실은 부모가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하고 부모도 어렵지 않게 해주니까 뻔한 걸로 생각하고 펜트하우스 딱 그거야. 딱 그거. 아니 그러니까 있는 게 잘 사는 거냐고. 여러분 상대적인 것도 이렇게 잘 들어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세상 사람들은 돈 사랑, 여러분 돈 싫어하세요?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싫어하냐 좋아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한다. 좋아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러면 싫어하진 않아요. 남편한테 나중에 물어봐라. 당신 나 사랑해? 미워하진 않아. 좋으세요? 요즘 잘 사세요? 아니 못 살진 않아요. 이건 무슨 어법이야? 무슨 어법이에요? 잘 산다 못 산다,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자꾸만 이런 상대적인 가치로 자꾸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습관에 해버렸어요. 버리셔야 돼요. 버려야 된다. 의도적으로 자꾸 버리세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너 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질 않니? 자꾸만 너를 슬프게 만들고 너를 아프게 만들고
너를 외롭게 만들고 너를 괴롭게 만드는 왜 그 감정과 싸우질 않아?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못 이기고 있는 거지.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못 이겨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가치에 계속 지배를 받아서 그래. 그 얘기는 뭔지 알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버타지 말라는데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잘 봐라. 인스타를 보든 여러분 TV를 보든 뭘 보든지 간에 계속 비교할 대상밖에 안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의 가치의 존엄성이 얼마나 높은데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나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되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지같이 살아. 야, 없다고 거지가 아니야. 못한다고 바보가 아니야. 없다고 무슨 장애인이 아니에요. 네? 자꾸만 세상을 몰아보는 상대성을 갖고 자꾸 성경을 보니까 골라서 봐, 골라서.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신하면 다 천국 가는데 내가 그랬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안 받고 열매 안 맞으면 천국 못 가요. 뭐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갈 거니까. 가나 보자. 가나 보자. 내가 가서 보자 한번. 너 나랑 영광을 받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천국 영광이에요. 구원의 영광이에요. 천국 상급이에요. 신부의 영광이에요. 근데 나 부활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 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응? 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는 사실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되게 쓸데없는 거고 무모한 거고 이상한 갑질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전하면서 좀 욕을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최대한 안 믿는 척하고 있어. 최대한 안 믿는 척하고 있어. 최대한 믿고 싶어도 집에서는 최대한 마찰을 안 일으키고 싶고 저항을 안 받고 싶고. 예수님이 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 그랬어, 안 당연하다 그랬어? 아니 근데 미움 받아요? 여러분, 제가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미움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야 그냥 목사님 그러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사실 목사님을 참 많이 힘들게 해요. 정말 저분 왜 저러지? 대놓고는 안 들었는데 저 뒤에서 왜 저러지?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지만 그래도 내가 복이 있다. 그래도 이거 멈추지 말아야지.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절대적인 가치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그래서 하나님 나 기억하시지.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나는 천국을 소유했지. 이 땅은 내 집이 아니지. 내 영원한 돌아갈 고향이 있지. 나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시지.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이런 가치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냐고. 미워해 안 해? 그런 건 죄다 피해 살잖아. 그죠? 이런 상대적인 가치로 자꾸만 이런 말씀을 본 척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묵상도 안 해. 할 용기도 안 내.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날 길을 걸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건 저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지금 전할까 말까?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다니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절대적인 거여서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사실 돈은 벌어도 되고 안 벌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라면 먹어도 되고 밥 먹어도 되고 고기 먹어도 되고 야채 먹어도 되고 이거는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말씀에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말씀에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절대성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있고 예배는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맨날 나는 뭐 예수의 것이니 이렇게 말만 하면 뭐래.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데 맨날 이랬다 저랬다 했다 말았다 하는 인생이 기준이 가치가 뭐야. 어머 돌잔치 때문에 그래요. 어머 친척들이 경조사 나서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데 죽은 사람 장사하게 해라. 적어도 한 번은 기도는 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주님께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묻지도 않고 우선은 그게 먼저야. 그런 게 어떻게 절대적인 가치예요. 내가 부여된 직분이 있고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부여된 게 있는데 그게 자꾸만 변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붙잡아 주시네?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인도해 주시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네? 여러분이 절대적인 가치를 저버렸잖아.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걸로 밀어버렸잖아. 언제든지 밀어버리잖아. 물질적인 가치가 있으면 돈이 좀 돼서 벌러 나가면 예배라는 것은 되게 쉽게 버릴 수 있잖아. 기도의 자리 쉽게 버릴 수 있잖아. 물질 없으면 다른 건 엄청나게 먹으면서도 헌금을 안 드려도 되잖아. 그리고 헌금을 왜 드려야 되는지, 뭐 때문에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얼만큼 드려야 되는지 적어도 생각도 안 하잖아.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계속 변하는 신앙생활을 누가 책임져줘요? 네? 누가 책임져줘? 제가 이런 가치로 살아서 20몇 년을 살아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널려 있으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야. 예수가 욕을 먹는 거야.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했다가 계속 거짓말하는 거야. 말을 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사는 거야. 이런 상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계속 바뀌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절대성 없잖아요. 주님 만나야 됩니까?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잖아.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 은혜가 뭔지 알아? 응답이 뭔지 알아? 구원이 뭔지 알아? 천국이 뭔지 알아? 기쁨이 뭔지 알아? 감사가 뭔지 알아? 자유가 뭔지 알아? 모르잖아. 근데 세상적인 가치를 안 버릴 거예요? 너 deny yourself. 너 인생 전반적인 것을 내가 다 버리라고 왔다. 그거 버려야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영적인 삶으로. 나는 너희 육으로 살라고 이렇게 삶을 허락한 적은 없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의 가치를 바꿔주려고, 너의 사상을 바꿔주려고, 너의 어떤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절대적으로 그냥 로또의 확률적인 행운의 인생의 삶이 이제는 정말 축복의 삶으로 내가 바꿔주기 위해서 왔다. 근데 안 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안 바꿔. 바꾸고 싶지도 않고 바꿔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바꿔서 좋은 게 뭔지도 좋아 보지도 못하니까 바꾸지도 못하고 계속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 피곤하지? 힘들지? 짜증나지? 열받지? 왜 맨날 그렇게 살아? 왜 맨날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맨날 그렇게 살아? 네? 제가 여기서 화를 내는 거, 제가 막 이렇게 토로하는 것은 여러분 깨달으라 그런 거지 뭐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나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바로 정상 복귀돼요. 이 시간이 지나면 저는 원상 복귀. 저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전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 내가 죽은 가치가 고작 이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가치가 고작 요 정도의 삶이야? 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지? 왜 상대적으로 자꾸 나를 폄하시키고 나를 피하시키지? 여러분은 가정 불행합니까? 아니지. 여러분이 딱 믿음의 사람 되기 너무 좋은 환경이지. 여러분의 지금 처지 너무나 하나님을 만나기 좋지. 코로나19 지금 이렇게 어디 가서 놀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런 시간 정말 거룩해지기 딱 좋지.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가치가 여러분을 붙잡아야 영원까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 자꾸만 뭐가 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가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었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하나님이 성경을 봤어야지. 성경에 누가 자식이 다 죽었지? 성경에 누구 열 자식이 있었는데 다 죽은 사람 누구지? 욥. 그래서 욥이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내 새끼를 어떻게 다 죽일 수 있어? 이랬어요? 결말이 뭐였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귀 있을 것을 귀하게 때로는 천하게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나를 살려도 주님이 살리는 거고 나를 죽여도 주님이 죽이는 거고 아니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로 가지고 있으면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자식 중에 한 명만 죽었다고 치자.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냐? 그런 절대성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머 저 집사님 아들은 너무 잘 되는데 우리 애들은 사고 당하고 병실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러면 나는 너무나 비극의 비운의 주인공인데다가 저주받은 인생에다가 쓸모없는 삶에다가 가치 없는 인생에다가 소망 없는 삶에다가 그건 도대체 누가 주는 해석이야? 하나님이 주는 해석이야? 하나님이 주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야? 여러분 그러면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신약시대에 있는 인물들 구약시대 인물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세상에부터 환영과 칭찬과 상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심지어는 되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읽지 마. 그런 가치를 여러분의 이런 거 조금씩 뽑아가지고 뭐 내게 복을 주시고 뭐 내게 상을 주시고 뭐 원수 앞에서 이런 것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가치로 가지고 있다가 뭔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훅 던져버릴 것 같으면 제가 이번 주에 청년 한 명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너 길가밭이야 돌짝밭이야 가시밭이야 좋은 밭이야 그 밭이 무슨 밭이야 네 밭이 무슨 밭이야 잘 모르겠어. 여러분 아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몰랐어. 왠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되는 줄 알았어. 잘 되는 게 복 받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나는 복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맨날 술 처먹고 살았어. 예배는 예배대로 나오고 술은 처먹고 사람들 앞에서는 믿는 척하고 집에 가서는 착한 아들인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나쁘게 살고 왜 그렇게 사는지 알겠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상대적인 가치가 이렇게 말씀을 들은데도 계속 상대적인 가치가 나를 지배하게 놔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TV는 열심히 보고 왜 이렇게 유튜브는 많이 보고 친구들이랑 수없이 많은 세상에 대한 얘기를 떠들면서 왜 주님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으세요? 그게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그냥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여러분은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려줄까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루비는 루비로, 금은 금으로, 은은 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보석보다 여러분이 못합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이아몬드도 만들고 루비도 만들고 금도 만들고 은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가끔 보면은 내가 개들이 이렇게 주인이 사랑하는 거 보잖아. 이야, 정말 인간은 개만도 못하다. 응? 어떤지 개만도 못하다 인간이 진짜. 왜냐면 걔는 얼마나 사랑과 이쁨 받으니까 좋겠어. 근데 그거 보고 있잖아. 그러면 누가 날 사랑해 주지? 누가 날 이뻐해 주지? 저 걔는 좋겠다. 주인이 저렇게 뽀뽀도 해주고 걔한테 죄송해요. 저는 걔랑은 뽀뽀는 못해서 걔도 키웠지만 걔 뽀뽀하면 이게 혹시 세균이 옮을까봐 걔랑은 뽀뽀는 못하거든. 근데 막 걔랑 막 요번에 그 누구 보니까 걔랑 막 뽀뽀하는 영상이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걔는 좋겠다. 사람이랑 뽀뽀해가지고 우리 집에 왔으면 저 주둥이 한 대 맞았을 텐데 참 좋겠다. 여러분 걔가 안 부럽냐? 가끔 보면 걔 부러워. 근데 지금은 안 부럽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못 느껴요? 자꾸 상대적인 가치로 잘 봐. 우리 집 아이들 셋이 있거든요. 자꾸만 아빠는 제가 딱 들어가서 하은이가 와서 아빠 안아줘. 그러면 하은이는 안아줍니다. 그러면 우리 이모가 옆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언니만 안아주고 그 누나라고 안 해. 맨날 언니라 그래. 언니만 안아주고 이러고 있어요. 바보 같은 놈.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일로 와 안아줄게 이러면 안 가. 누나만 안아주고 너 안아줄게 와. 그러니까 누나만 너 좋아하면서 뭐 맨날 이래요.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너 안아줄게 일로 와. 그럼 나 먼저 안아줬어야지 이러는 거야. 그래도 그건 영리한 거야. 그거 영리한 거야. 내가 아까 학생회 설교에 도마가 나는 예수님 그 못 자고 난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랬거든요. 근데 도마한테 그래도 너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랬어요. 도마가 만약에 뭐 예수님 안 믿어 이랬으면은 넣어봤겠어? 넣어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주원 이설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주원 이설? 유튜브 보니까 딴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봐. 주원 이설 이렇게 치면은 오늘 제가 참 젊은 사람인데 그냥 젊은 사람이 참 바른 사고를 성경적으로 하고 있어서 뭐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뭐 성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워질 수 있구나.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빨리 많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저처럼 무턱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왜 창조주의 존재를 믿는가? 나는 왜 올린 영상이 몇 개 안 됐는데 구독자가 벌써 2만이야. 근데 뭐 구독자가 많고 사람이 많은 걸 보고 떠나서 내가 요 근래에서 뭐 웬만한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지만 이분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딱 들어보면 웬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하지 않고 예배 생활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들을 되게 조리 있고 체계 있게 아주 지혜롭게 잘 얘기하고 전달해요. 한번 들어가서 봐보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택해야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의 삶은 상대적인 가치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어서 뭐 하나를 할 수가 없어. 뭐 무서워서 뭘 할 수가 없어. 누가 무서운지 아냐? 세상에? 세상을 살면 누가 무섭게? 실패가 무섭게? 아니면 다른 게 무섭게? 돈 없는 게 무섭게? 뭐가 무섭게? 입을 옷이 없는 게 무섭게? 뭐가 무섭게? 여러분 입을 옷이 없어요? 얼굴 바를 화장품이 없습니다. 아니면 뭐 집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그 없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가 무서운 거게? 상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하면 뭐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실패는 해도 돼야 안 돼요? 아니 성경에서 실패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실패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래요. 말도 실수가 있고 행동도 실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 실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사실 실패는 괜찮아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과 제가 갖는 자유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육체의 종로로 사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자유를 갖고 방종으로 쓰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일으켜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했다고 꼭 그게 실패냐? 아니죠. 실패를 실패로 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실패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못 견디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실패를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어머 너 자격증 시험 5번 떨어졌다며? 나는 자격증 시험 붙을 거야. 이걸 꼭 봐서 붙을 거야. 그럼 계속 보면 되겠죠? 좀 못했으면 원인을 파악하면 되겠죠? 다시 노력하면 되겠죠? 그런 걸 평가받고 그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되게 상대적인 거죠. 아니 그랬으면 잘 기도를 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라고 하는 절대적인 것들을 잘 세워 나가면서 그들이 하지 않았는 말씀의 부분들을 잘 잡아 나가세요.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남보다 늦게 사는 삶이에요. 재수도 했고 꼴찌도 했고 술도 많이 먹고 사회에서 행패도 많이 부리고 되게 못 살았어요. 근데 내가 잘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벌써 나는 저들보다는 한 몇 킬로는 떨어져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전력 질주해도 저 똑똑한 애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잡을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바보 같은 거지. 언제 성경이 어디가 쟤네들을 따라잡으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내 존심 때문에 따라잡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 상대적인 열등감 가운데 나중에 포기하게 돼 인생을. 못 따라잡거든. 근데 어떻게 따라잡는지 알려줄까? 말씀대로 살면 돼 나는 오늘부터. 제가 따라 살지 않는 삶을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라 살면 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까요? 10년이 지나면 걔랑 나랑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그리고 걔는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절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흔들리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은 나를 절대 따라올 수 없어. 왠지 아세요? 제가 지금 그런 친구들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 가정이 흔들려. 자녀 때문에 흔들려. 코로나 때문에 흔들려. 경제 위기 때문에 흔들려. 시장 때문에 흔들려. 투자해놓은 주식 때문에 흔들려. 나 뭐 때문에 흔들릴 것 같냐? 얘기해 보세요. 저는 뭐 때문에 흔들릴 것 같아요? 저를 흔들 수 이거는 분명히 목사님은 흔들 수 있을 거다. 뱃살? 뭐가 저를 흔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잘나게 해주셨어요. 뭘 통해서? 말씀이란 절대적인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완전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상대적인 가치로 뭔가 계속 불행해. 계속 나는 안 돼. 계속 나는 못 살아. 계속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고 나는 절대로 저들처럼 될 수 없고. 아니, 저들처럼 될 필요가 뭐 있냐고. 잘 사는 게 돈이 많은 거냐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 말씀을 볼 때 그게 다 나한테는 절대적인 가치여야 돼. 절대적인 거. 세상 어느 것들은 다 포기해도 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며. 그러면 그건 절대적인 것이고 영원한 거잖아. 말씀이 곧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이게 진리고 길이잖아.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그걸 절대적인 가치로 붙잡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이 의지하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왜 맨날 그거는 등한시하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냥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학자가 뭐라는지 알아? 여러분의 눈과 귀를 정복하면 여러분의 팔과 다리를 정복할 수 있다 그랬어. 여러분의 눈 보는 것과 여러분의 귀. 근데 이거요, 그 학자의 말 같지 성경에 있는 얘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게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지만 여기에 오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살겠어 안 살겠어? 못 살지. 여러분, 제가 왜 새벽 예배 목매는지 아세요? 왜 저녁 기도 자꾸만 여러분 붙잡는지 아세요? 은연중에라도 듣게 되는 그 말이요, 사실 여러분의 믿음이 돼버려요. 내가 성경 10장씩 읽으라 했잖아. 읽지는 못해도 들어. 그 시간에 유튜브 보고 뉴스 기사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은연중에 그게 다 여러분 믿음이 돼버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지식 다 어디서 온 거야? 듣고 보면 됐잖아. 성경에 너희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어. 눈이 밝으면 몸이 성하지만 눈이 어두면 마음이 어둡다 그랬어. 그 얘기는 뭐야? 네가 보는 것 때문에 너는 밝을 수도 있고 네가 보는 것 때문에 너는 어두울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자꾸만 보면 볼수록 어두워지는 걸 왜 보고 있어? 에? 그걸 왜 싸우려고 하지 않아? 그걸 왜 저항하지 않아? 여러분, 누가 똥 묻히려고 이렇게 오면 안 도망가냐? 묻혀. 냄새 나면 안 닦냐?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똥 묻히려고 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묻히고 냄새 놔두고 사냐고. 닦아야지, 씻어야지. 버려야지, 없애야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모양 같은 것들이, 형상 같은 거, 우상 같은 것들이 어떤 트렌드나 패션. 여러분, 제 아내랑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저는요, 딱 옷을 사요. 옷을 사긴 삽니다. 좋은 옷을 사고 괜찮은 옷을 사는데 그거 딱 2개 사면은 그게 교복이야. 겨울에는 그걸로만 나. 잠바도 그것만 입어. 신발도 그것만 신어. 그런 다음에 헤어지면 버려. 근데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괜찮아요. 하시긴 하시는데 그걸 갖고 하면 그냥 해. 그냥 필요해서 하시고 갖고 싶으면 가져. 그걸 갖고 이거 살까? 이거 좋지 않을까? 아, 이게 저럴 것 같은데 어머 저거, 아, 저 언니 거, 아, 저 집사님 거, 어머 얼마일까?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좋겠다. 좋긴 뭐가 좋아?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안 좋아? 맨날 찬양은 예수님이 좋은 걸 이렇게 하면서 프라다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구찌가 가끔은 더 좋은 걸 어떡합니까? 돈 있으면 살 수 있는 걸 왜 나는 못 사고 있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도 살 텐데. 그죠? 여러분, 이런 상대적인 가치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놔두면 안 돼. 불행해요. 맨날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사는 사람도 불행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불행해. 얼마나 불안하냐? 또 저렇게 해서 화내겠다. 또 저렇게 해서 짜증내겠다. 이런 사람하고 살고 싶어? 내 영혼은 안전하다며. 안전해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이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셨고 영원히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이 세상 사람 날 버려도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 이 세상 소망 사라져도 전쟁이 났어요. 폐허가 됐습니다. 이제는 은행도 내가 가질 수 있는 음식도 옷도 쇼핑할 수 있는 쇼핑센터도 누렸던 삶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꿈과 소망이 다 사라집니까? 아니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은 전쟁이 되어 폐허버린 도시 가운데도 여전히 그분은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거기 가는 거 아니야. 레바논, 구라파, 여러 중동 지역에 전쟁으로 폐허가 돼버린 도시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전쟁의 폐허에 얼마나 난민이 많고 고아가 많고 흩어진 가정이 많고 상처받은 가정이 많지만 그 사람들한테 뭐 해줄 거야? 가족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의 얼마나 불쌍한데 얼마나 안 되는데 여러분 뭐 해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뭐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이거 있으면 게임 오버예요. 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절대적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가치가 나는 저걸 못 받았기 때문에 못 이루었기 때문에 아직은 나는 복이 없고 복을 못 받은 자고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빌고 빌어야 되는데 아직은 나는 그 복을 받지 못했다 라고 생각할 때 참 비참하고 허탈하고 못 산 것 같고 못 믿는 것 같고, 하지만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코로나19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소중한 가치, 버릴 수 없는 가치 여길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복으로 여기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없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이런 자들에게 가서 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도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잘되고 변하고 흥왕케 되고 정말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